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제 마지막 이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첫 교회가 어디냐?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러요. 에베소에서. 도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3년을 머물면서,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는 동안 바로 직전에 그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제 교회 내 분파로 인한 시기와 분쟁의 문제,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예배의 질서와 성찬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부활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죠. 당시에는 이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처럼 기독교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거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교회 분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13절 보면 이제 세례라는 이름이 나와. 세례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죠. 그 다음에 나는 아니다. 나는 바로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받았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받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면 4개 파가 나오는 거예요. 4개. 그래서 교회가 4등분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3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례받은 것 자체는 별로 의미도 없고, 나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세례받은 거,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극히 절제했어요. 그것이 이제 13절 위에 쭉 나옵니다. 누구 외에는 나는 세례 준 적이 없다. 그런데 나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으냐?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바로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고 에베소에 보내고 각 지역의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제 18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전했어요. 그 십자가 자체를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는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도라고 되어 있는 이거 헬라어는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가 전해주는 말씀,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도리, 이게 바로 뭐다? 십자가의 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17절에 나오는 말의 지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자, 말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인간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논정이나 말 잘하는 어떤 구변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자랑하거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의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아주 사도 바울은요 지식이 넘쳤어요. 그 다음에 철학적 논정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논정이 정말 수사학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뭘 먼저 내세웠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이거는요 무슨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지식과 철학적인 어떤 깊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의 도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도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삐까뻔쩍한 방법으로 정말 사람들이 까무라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도 될 텐데, 왜 허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시는 분이 허무하게 힘도 못 써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헛돼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그냥 한 번만에 믿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미련해 보이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십자가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미련한 것이라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도 정말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미련한 것을 전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헛된 일을 했습니까? 오늘도 한 분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수없이 많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직분도 받고 그래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되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얼마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들은 뭘 따라갔느냐? 우상을 따라갔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어요. 세상의 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결국에는 우상을 따라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당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고 세상의 총명을 피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 그 다음에 선비, 그 다음에 변론가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넘치고 학식이 넘치고 말을 잘해도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고 선비가 없고 변론가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미련해 보였잖아요. 자기가 미련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만드셨다? 미련한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화창한 날에, 오늘은 뭐 별로 화창하지는 않지만 네, 좋은 날에 놀러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가족이랑 어떻게 뭐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아니 교회 간다고 가서 하루 종일 그 앉아 있다가 돈까지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죠. 돈까지 갖다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온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옛날에 나는 옛날에 교회 가면 다 돈 갖다 바친 줄 알았는데 진짜 교회 가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헌금은 자의로 하는 거죠. 자의로. 예,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 내가 생각할 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 신입생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한 선배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제 선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공대 선배라고. 뭐 선배라고 그러니까 깜빡 이제 저는 촌에서 올라가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이제 대학 들어간답시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대학 선배님이라는 분이 다가와가지고 뭘 줘요. 선물인지 학과 이름 뭐 학번 이런 거 적으래. 근데 나는 지금은 안 적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다 적어줬죠. 예. 그랬더니 이분이 강의가 끝나는, 강의실 끝나는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면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옆에 붙어가지고, 예, 배고프시죠?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몇 번 얻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 팔고 집 팔고 할 필요는 없고, 예, 밥 한 끼 사드리고 뭐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 번 밥을 얻어먹으니까 거절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응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응했느냐, 내가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내가 입증해 보일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고 정말 불순한 의도로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 공부할 때마다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거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하니까 한테 성경을 공부 가르치는 그 선배님이 얼굴이 불그랗게 해가지고 막 벌개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증거가 어디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그만뒀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제 내가 아무리 따져도 답을 잘 못하니까 그분이, 나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나가다가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또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강의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을 학기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찾아와서는 꼭 넣으래요. 그동안 이제 밥도 여러 번 얻어먹었기 때문에 또 거절하기가 너무 그래서 한번 내가 가준다. 그래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도대체 나는 마음이 불순한 상태로 앉아 있으니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3일째인가 그때 한 말씀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죠. 이게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야, 그렇구나. 나는 정말 양처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해서
내 길로, 나의 길로, in my way, 내 길로, 내 원하는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 심령 안으로 믿겨졌어요. 영적 회심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지만,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저는 정말 내 심령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는 때까지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영적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선배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정말 그 선배님이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고 복음을 전했고, 내가 생각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KOP에 당하고 말았죠. 그때까지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진화론의 지식과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완전히 파헤치리라, 그런 불순한 의도로 시작한 성경 공부는 결국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히려 나를 KOP 시키게 하셨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 정말 믿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가 전도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왜 저 사람 자꾸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럴까?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럴까?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정성도 버리고 봉사한답시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정말 헛된 짓 하는 것 같고, 헛된 일을 하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옛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련해 보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거절하고 불순한 의도로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면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과 지혜를 구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표적을 나타내 보여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기적을 나타내 보여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기적을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히려 전도당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저 십자가의 도를 오늘도 부지런히, 내일도 열심히, 끊임없이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날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으로 보여지는 전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가장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약하지는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실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모든 복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망한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날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흥황하게 우리 죽변 제1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